써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시작. 뒤에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세가 우리는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율법 누가 받았죠? 하나님에게 모세가 받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천사가 받아갖고 모세에게 전달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그 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의 광경을 보면요, 너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걸 누가 했을까요? 천사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천사가. 예.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호수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시작.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근데 갑자기 누굴 만납니까? 어떤 사람이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하고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걸 물어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천사들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천사들의 장으로서 여기에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결국 여리고성 정복을 성공을 했어요. 자,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는 게 좀 뜬금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해요. 그리고 실제로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예. 천사에게는 여기서 그치질 않죠? 엘리야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 시내, 기손 시내에 가서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그 제사장처럼 너를 내가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길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도망갔어요. 브엘세바 갔습니다. 제일 남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원은 머물게 하고 혼자 광야길을 더 들어갔어요. 하룻길을. 그리고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요 그러고. 예.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먹으라 그래요.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선지자 400명, 일단 그 갈멜 산에 모여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을 살랐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4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기 있던 엘리야가, 아니 여자 이세벨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도망갔을까요?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영을 멈춰버립니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영이 딱 멈춰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450명 선지하고 맞짱을 떠서 하나도 물러서지 않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니까요. 뭐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두려움을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요 그냥 멈춰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엘리사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람 왕이 궁중에 앉아서 이게 참모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얘기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이 돼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우리가 우리나라로 하겠습니다. 청주로 가서 한번 좀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가보면 딱 거기 군인들이 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춘천을 한번 가자. 그럼 또 춘천에 딱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 한 얘기를 누가 저기다 전달해 주냐, 이렇게 왕이 번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신하가 말하는 게, 왕이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압니다. 잡으러 보냈어요. 그 사환 게하시가 아침 일어나가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요 그냥 사마리아 성을 확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엘리사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자, 열왕기하 6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 불말과 불평거가 뭡니까? 이게 천군천사란 말이에요. 천군천사란 말이에요. 예. 히스기야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역대하 32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정석대로 가면 그때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다.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18만 5천 명이 왔어요. 이제 망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수르 왕의 군대가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예. 왜 죽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 쥐들이 옮긴 전염병, 패스트 때문에 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가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천사가. 몇 명 죽였다고요?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천사 얘기는 구약에서 끝나질 않아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해요. 신약에도 이런 천사가 활동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누가 수종 들었냐? 자,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에게도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느 시대 딱 한두 번 나타나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타나요. 지금 활동할까요? 하죠. 예. 우리가 사실은 뭐 천사가 했다는 걸 잘 못 느낄 수는 있지만요. 사실은 천사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읽지는 않겠는데요. 고넬료에게도 나타났잖아. 고넬료 기도할 때요.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니네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했어요. 천사가.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구출합니까? 천사가 구출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일이면 죽어요. 오늘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참 신기하죠. 문이 그냥 막 열려요. 문이 그냥 다 열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의 감옥에서 구출이 됐어요.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 재림의 때까지 누가 활동합니까? 천사가 활동해요. 자,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요한에게 보냈냐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요, 매우 다양하게 하나님 역사에 참여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사의 존재와 활동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훨씬 더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매우 친숙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사 두 명이 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리게 해서 성을 멸하지요. 히스기야 때는 한 명의 천사가 사수로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죠. 베드로 때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 그냥 데리고 나가는데 문 저절로 다 열려갖고 그냥 데리고 나가죠. 이 천사가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를 돕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천사보다 못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 천사보다 못하지 않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나. 천사는 안 죽는다. 천사는 로마와 싸우다 이긴다. 근데 예수는 로마 군병에 잡혀서 죽지 않았냐. 그런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1번에 놓았던 그것이요, 살아보면 예수님보다 그게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뭐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걸 갖게 해주는데요.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 별로 뭐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천사가 더 세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지만 천사도 중보자가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천사를 숭배하는 거나 뭐 예수님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1번에 놓고 있는 그거 뭐가 문제야? 이게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예수님 믿는 게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그냥 실용적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뭐 해결도 안 되고 다 당하는 것 같고, 뭐 예수님 믿어도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이거 잡는 게 낫겠다 이거. 차라리 이거 잡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천사가 낫지 않냐 이거예요. 차라리. 자, 골로새 2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니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지자 숭배 사상은 없습니다. 근데 천사는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유대인들은 선지자보다 누굴 더 높이 생각합니까? 천사를 더 높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시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뛰어나냐? 이렇게 신앙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자,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천사.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누가 우월하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천사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천사나 선지자나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하냐? 라는 얘기가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죠?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얘기를 왜 적어놨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다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 7군데를 인용합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 저자가 직접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다 가지고 와갖고, 야 봐라, 너가 믿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천사와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몇 군데? 7군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시편은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해 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다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무슨 성구사전이 있었겠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고 하셨는데 너네도 알지 않냐? 이게 천사한테 한 말이냐? 이건 천사한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의 인용은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천사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소리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잠깐 살펴봤는데요. 변화산에서 이런 음성이 한번 더 들렸어요. 베드로가 뭐 여기 초막셋을 집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요, 갑자기 그냥 구름이 하늘에 확 덮더니만 하늘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향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천사들에게 그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님은 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근데 사실 성경에도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욥기, 그런 얘기 몇 번 나오는데 욥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욥기에 몇 번 나와요. 천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천사를 지칭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한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아들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하고 천사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피조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니까 사실은 천사하고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 여러분이 섬기는 그것하고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시작. 자, 이거는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인데요. 이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라고 불러요.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프로토토콘이라는 헬라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속자. 예. 어제 우리 살펴봤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상속자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걸 계속 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은요 계속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 이걸 계속해. 왜냐하면 니네가 진짜 상속받을 곳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기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없는 건데 방송실 한번 좀 찾아보실래? 신속하게. 마가복음 10장 21절, 골로새서 1장 5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찾아주시고.